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인 이곳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성령님을 여러 가지 비유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론 바람같이, 불같이, 이슬, 비둘기같이, 오늘 말씀에는 물같은 또 역사로 나타난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은 성령의 역사를 환상에 나타난 물의 비유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 성령을 물로 비유할까요?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은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성전을 휘어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임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성전 바깥문으로 오른쪽에서 물이 새어나왔다. 그러니까 스며나왔다, 새어나왔다는 것은 쏟아붓다, 강력한 힘으로 세차게 흘러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 물은 과연 무엇일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여호와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여드려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예수님께로부터도 나오지만 성전에서도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생명수 물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충만한 거예요. 성전에 이것이 넘쳐서 성 밖으로 바로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요 언제나 흘러 넘칩니다. 쥐어짜는 게 아닙니다. 찬양도 기쁨도 기도도 사랑도 다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신 곳에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도요 믿는 자에게 성령의 생수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성전으로 나오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에게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 이하에는요 이제 우리의 영적 신앙의 단계를 성전에 물이 차는 단계로 우리 가운데 또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다니. 그러니까 영적 의미로는 발목 신앙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발을 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깊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헌신이나 변화보다는 안정된 거리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 말씀, 봉사에는 소극적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이익과 편안함이 우선이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에 도움이 되는가를 먼저 따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이제 그 발목이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던 발걸음이 교회로 예배 드리러 나오는 발걸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육체의 쾌락을 따라가던 발걸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는 발걸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술집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변화되어서 주님 기뻐하는 곳으로 더 나오게 되고 착하고 선한 곳으로 향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전환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 받고 발목이 잡혀서 주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늘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갈 때는요, 복받은 인생으로 우리가 또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발목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항상 하나님 먼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기쁨이 임하고 더 생기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로 발목 신앙에서 다 벗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일전적을 청량하니까 무릎과 허리까지 차올랐어요. 4절에 보면 다시 일전적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전적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이거는 무릎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릎 신앙은요, 열심은 나오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 나오는 신앙입니다. 잘 모르면 열심히 나오면 돼요. 나오다 보면요, 깨닫게 됩니다.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단계 올라가면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신앙생활을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지, 기도가 생명이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되지, 열심히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각종 예배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발목 신앙에서 이렇게 무릎 신앙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는 삶은요, 생명 없는 삶입니다. 기도가 호흡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숨을 안 쉬고 어떻게 살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신앙생활, 우리는 점점점 다운될 수밖에 없고 자꾸 발목 이하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뭐예요? 바로 기도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들어도 기도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무릎은 신앙의 기도와 순종을 상징하는 자세입니다. 기도는 신앙의 호흡이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태도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 민감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친밀해지는 것이 바로 기도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루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신앙의 중심 말이 아니라 기도에 있나 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삶의 모든 선택 앞에서 기도하고 나서 행동하고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고요, 삶에서도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의 무릎을 꿇는 그 가운데서 또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일전적을 청량하고 나갈 때는 허리에 찼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허리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까지 물이 차게 되면 잘 걷지 못합니다. 이거는요, 허리 정도의 은혜를 받으면 죄악된 장소로 못 간다는 거예요.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기도하면서 넘어지고 죄악세상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한 단계 올라가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신앙은요, 단순한 기도와 믿음을 넘어서 책임 있는 행동과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역할과 사명과 봉사에 적극 참여하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 믿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실천하는 단계로 넘어가고요, 더 이상 개인 나를 위해 머무르지 않고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영향력 끼치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또 한 단계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누군가의 영적 허리가 되어서 인도해주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되고, 자기에게 고난이 왔을 때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단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까지 올라오는 그 신앙이 물론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 올라오기를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디에 이르느냐?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단계가 바로 5절입니다.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에스겔 환상 중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발목, 무릎, 허리까지 차오르다가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버린 거예요. 헤엄칠 정도로 물이 창이라는 건요, 성령 충만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잠기는 상태예요. 물이 깊고 넓어서 헤엄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성령 충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인간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고 성령께 맡기고 그 의지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성령의 능력이 흐르고 넘쳐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영할 때 비유해 보면은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를 금방 이해를 갈 겁니다. 물이 얕은 곳에서는요 걸어갑니다. 물의 힘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물이 점점 깊어지면 물의 힘이 점점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수영할 때 물에 내 몸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물 위에 뜰 수 있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헤엄칠 수 있는 겁니다. 물의 힘에 몸을 맡기지 않고 내가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자꾸 빠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의지를 포기하고 물에 맡기면 물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이끌어가기를 주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누구나 성령이 내 안에 다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요 인간의 의지를 고집함으로 성령이 이끄심에 저항할 수 있어요. 내 안에는 육체의 소욕도 강하다 보니까 성령의 소욕하고 때로는 부딪힙니다. 육체의 소욕은 자꾸 육의 일로 가라고 나를 끌어당기고 성령의 소욕은 자꾸 하나님 앞으로 가라고 끌어당겨요. 이러다 보면은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니까 힘의 근원이 인간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함을 술 취함에 비유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이 그 사람의 의지를 통치하고 지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지정이 인격이 술의 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겁니다. 술이 사람을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술 충만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은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성령의 이끄심과 통치를 따라가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마음을 비워야 돼요. 인간적인 죄성 이거를요 매일 또 회개함으로써 마음을 비우고 말씀과 성령으로 또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그 기도 이것이 우리 안에 차면 찰수록이요 성령을 통해 그 사람을 사로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 멀리하고 말씀 안 듣고 기도 생활 안 하면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생활이 유지될 때부터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삶이 되는 겁니다. 신앙이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게 되고 이제 신앙이 깊이 내가 걷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이게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계획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함께하심 가운데 나를 맡기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나는 포기하고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건요 엄청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에스겔 40장 이후에 성전의 모든 크기를 자세히 청량하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자세히 잰다는 거는요, 성전을 자세히 알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전 내부의 비밀한 부분까지 한 구석 한 구석 빼놓지 않고 청량될수록 물이 불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령의 능력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에는요, 넓이도 중요하고 깊이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거, 많이 하는 것은 모두 넓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는 거,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바로 이거는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교제, 이게 다 깊이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넓이는 힘이 없습니다. 그 연수는 별로 자랑할 게 못 됩니다. 깊이, 내가 얼마나 더 깊이 주님을 알고 믿고 따라가느냐, 그 깊이가 바로 믿음이고 그것에 힘이 있는 겁니다. 물이 늘어나는 것을 보십시오. 땅에 스며들었다가 발목까지 오르고 허리까지 차오릅니다. 이것이 성령 체험과 동일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발목에 차도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허리까지 차도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느 깊이에 신앙에 머물러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얕은 물가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널 수 없는 강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왜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6절 이하에요, 물이 흐르는 곳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성령이 함께하는 곳에 나타나는 귀한 역사와 동일한 겁니다. 물이 들어가는 곳에 모든 것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거기에 어떤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보았느냐는요, 체험적인 신앙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직접 보고 듣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 기록한 것을 그냥 귀로만 듣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헤엄칠 정도 된 그 강에 다시 올라가서 이제 여러 광경을 보여주면서 설명합니다. 바로 이 광경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내가 돌아간 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물이 흘러가니까 사막이 옥토가 되고 강 좌우편에 나무가 가득한 거예요. 8절에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땅을 살리고 바다를 살립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비아로 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상함을 얻을지라. 아라바는 광야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이제 땅을 살리고 바다를 살리는 거예요. 소송함을 얻는다, 살아난다, 회복된다, 치유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0절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데기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자,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 강을 이루고 사막을 지나 사해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해가 회복되고 거기에 각종 생물과 물고기가 가득하고 어부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였는데 이제는 생명의 바다로 변화된 겁니다. 강이 바다처럼 넓고 깊어지는 가운데 금을 칠 정도로 고기가 많아졌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의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사랑의 손을 펼 때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 모시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외치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래가 되리라. 물이 성소에서 나와서 강 좌우에 나무 실과들을 만들고 12달 동안 새 실과를 맺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된다. 열매가 먹을 만하다는 건요, 회복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회복하는 영입니다.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요, 무너졌던 것들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영이에요. 그리고 약재가, 잎사귀가 약재가 된다는 건요, 치유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치유의 영입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상처 있고 병든 것들을 치유하십니다. 성령의 치료의 역사가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고 갈 때 치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이 죽어가는 곳이라도 하나님의 생수가 들어가니까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왜 우리들은 은혜가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왜 우리 삶의 현장에 은혜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역사가 더 큽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세상에 창이라다고 하는데 왜 우리네 삶의 현장에는 목마름 뿌리고 갈증만 겪고 있냐고요. 거기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말씀이 11절입니다.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생명수가 닿지 않는 곳에선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수가 큰 강을 이루어 흘러가지만 생명의 강줄기가 닿지 않는 곳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쳐다만 봅니다. 그 다 남의 이야기로만 듣고 부러워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강물이 흐르면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기가 넘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에는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성령 충만함으로 해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니라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 듣고 많은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 막상 붙잡히실 때 다 도망갑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오늘 성령 강론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발목 아래 계속 머물러 있나? 무릎 아래 머물러 있나? 아니면 허리까지 올라왔나? 아니면 창이란 헤엄칠 곳까지 내가 올라왔나? 어느 곳에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은요, 하나님 먼저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나오고요, 하나님 말씀과 또 기도로 매일매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요, 또 회복시키시는 것, 또 생기가 넘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말씀 멀리하고 기도 생활 안 하고 하나님 전에 오는 거 우리가
멀리하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절대로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우리는 메마르고 갈급한 그런 인생길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안에 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매일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의지하면서 나를 도와달라, 나를 이끌어달라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에게 날마다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이 본 그 성전의 물이요 다 흐르고 흘러 넘쳐서 사막으로 가고 사막이 변화되고 사해바다, 못 쓰는 바다로 들어갔을 때 그 사해바다가 고기가 사는 바다가 되고 강 좌우편에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고 약재가 잎사귀를 통해서 또 얻어지고 이것도 다 소생하는 것이요 다 성령이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아프고 병들고 일이 안 되고 묶여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갈 때 성령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삶에 묶였던 것들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다짐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 안에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그 성령과 함께 달려나가셔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삶과 생활에 조금 더 나아지고 기름지고 윤택한 생활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